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평생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을 기억함으로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을 잃었던 자, 아버지 자빠졌던 자, 넘어졌던 자, 주저앉았던 자, 지금 다시 아버지의 손을 잡고 일어서게 하시고 아버지 그 영광 중에 임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새 힘으로 공급받아서 이 땅과 이 산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고자 아버지 앞에 나와 부르짖는 아버지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존귀의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어떤 말씀입니까? 말씀이 지난주에는 너희가 장식을 떼어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장신구를 떼어라 그랬어요. 그 장신구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우상을 숭배했던 금붙이, 저들이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 저들이 빛내고 싶어하는 것, 저들이 누구에게인가 나타내 보이고 싶어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자랑은 무엇이냐? 네가 좋아하는 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 진정으로 내가 다니고 다니는 그 장신구를 사랑하는 것이냐, 이것을 주님은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떼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었지요?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은 들어가게 허락해 주마. 내가 하나님의 내 사자를 보내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마. 그러나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너무 진노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목이 뻣뻣하고 그 간악한 무리들의 잘못을 보면 내가 그 자리에서 너희들을 칠까 하오니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지금 상태가 아니다. 이렇게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요, 다시 지금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는요, 이 백성들이 잘못할 때마다 모세가 무슨 죄인지 꼭 하나님 앞에 들어가요. 이번에도 어떻게 했느냐면은 장막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 장막을 멀찍이 해서 회막을 만들어 놓고 그 회막 안으로 모세는 들어가고 여호수아는 그 진을 지키고 있었고요. 그곳에 들어가서 지금 모세는 하나님과 단판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요, 정말 하나님이 모세를 사랑했고요. 모세도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아버지 앞에 고백하는 걸 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었고요. 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러한 복음이 바로 주시는 교훈들이 큽니다. 그런데 이제 장신구를 떼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들과 떠날 거다, 난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는 거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니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선 거고, 내가 지도력이 있고 영도력이 있고 내가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는 말을 다 막대기만 들었을 뿐이고, 아버지께서 하라 하면 그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실 뿐만이 없지, 내 능으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나는 아는데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저는 안 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지 않으신다는 것은요, 저는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저 가나안 안 들어갈래요. 이 백성들도 들어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들어가지 못합니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대략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님 앞에 이제 회막 앞에 딱 들어가서 모세가 하나님하고 딱 접견하고 만나는 장면이 이 장면인데요.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지인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누구와 이야기하는 것 같이 한다고요? 친구. 예수 내 친구, 나의 참 친구, 온 세상은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너무 좋은 친구잖아요. 여러분, 어떤 친구가 이야기한 게 있어요. 그분이 이제 어른이 되었나 봐요. 그 어렸을 때의 생각을 가만히 하면서 회상하면서 한 말인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아버지는요, 경상도 완전 사나이 중에 사나이였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딱 들어오시면 과묵해가지고요. 불과 몇 마디 이야기를 못 들었어요. 밥 먹나? 밥 먹자. 불 꺼라. 자라. 이게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친구는요. 옆집 친구가 아빠 그러면서 아빠하고 놀러 가거나 아빠하고 또 어떤 탁구놀이를 하거나 아빠하고 배드민턴을 치거나 아빠하고 함께 무엇인가 하는 것만 보면은 아빠 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는요. 아빠 하면 아버지 하면 어떤 게 제일 좋은 아버지로 느껴지냐면 함께 놀아주는 아버지. 그런데요. 상담자의 연구 결과가 있어요. 상담자의 연구 결과가 어느 때부터 어린 유아서부터 그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요 청소년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어린 청년 소녀들에게 물어봤어요. 어떤 아빠가 제일 훌륭한 아빠냐?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어른들이 생각하기에는 성공한 사람, 그다음에 유명한 사람, 권력가 막 이런 아빠를 자랑스러워하겠죠.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아이들은요 간단해요. 나에게 다정하게 해주시는 아빠, 나하고 놀아주는 아빠, 나와 함께 해주는 아빠가 최고예요.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성공한 아빠, 돈 많은 아빠, 뭐 가지고 있는 아빠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해주는 아빠라는 거예요. 친구 같은 아빠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높이 교육이라는 게 요즘에 굉장히 상업화되어 있죠. 그런데 실제는 아빠가 어떻게 하는 아이들 눈높이를 맞춰주는 거예요. 목사님도 주일학교 친구들이 있을 땐 주일학교 친구들의 눈높이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높이가 서로 맞아서 같이 친구처럼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고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서로 얼굴을 맞이하면 반갑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가장 친근하고 가장 좋은 친구가 되겠죠. 여러분 그 인디안 말로 친구라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나의 슬픔을 등에 진 너라는 뜻이래요. 인디안 말로는요 친구가 이렇게 길어요. 나의 슬픔을 등에 진 너. 우리는 친구 그러잖아요. 근데 인디언 말로는 친구에게 나의 슬픔을 등에 진 너야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해야 돼요. 친구야 함께 가자 그러려면 나의 슬픔을 등에 진 너 함께 가자 이렇게 해야 된대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웃지만은요 진짜 친구는 바로 어떤 친구예요? 슬픔을 같이 하는 친구. 내가 슬프고 어려울 때 내 친구가 되어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진짜 친구는 있습니까? 내가 가만히 보면 제가 가만히 보면 진짜 친구는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같아요. 그 주님은요. 내가 슬플 때도 든든해요. 내가 아파할 때도 든든해요. 내가 어디를 갈지 모를 때도 든든해요. 내가 고통 중에도 든든해요. 나와 늘 함께 해주세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세요. 배반이라는 게 없어요. 배신이라는 게 없어요. 변색이라는 게 없어요. 변질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분이 바로 나의 친구라는 것입니다. 나의 슬픔을 등에 진 너. 여러분 그 친구처럼 모세하고 대화하고 있는 여호와. 모세야 너의 슬픔을 등에 진 나. 여호와 하나님 나의 슬픔을 등에 진 여호와. 나의 너무 좋은 친구입니다. 그 친구를 만난 거예요. 아버지는 모세를 볼 때에 내 슬픔을 등에 지고 있는 너. 또 모세가 아버지를 볼 때에 내 슬픔을 등에 지고 있는 내 아버지. 그와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정감이 가는지요. 여러분 내가 어려울 때마다 쓰러질 때마다 일으켜 세워주고 나에게 내 편이 되어주고 무조건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든든하고 볼 때마다 반갑습니까? 그냥 좋지요. 바로 이런 분이 예수 친구라는 것입니다. 그 친구와 함께 있는 지금 모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모세 다음에 만들어질 후계자까지도 예비하셔서 그 회막에서 하나님과 대면이 하고 있을 사이에 누가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그 진을 떠나지 않았다 그래요. 그는 그 옆에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고 어떠한 제물로 희생양이 되고 있는지 저는 현장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혼자만 울고 있는 것 같지요? 여러분들 혼자만 하나님 만나고 있는 것 같죠? 아니요. 아마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여호수아를 준비해 놓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견디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그 대화의 장소를, 그 누군가를 하나님은 통해서 예비하심으로 네가 만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에게 주리겠다. 네가 만났던 그 아버지의 유업을 저에게 내가 나눠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미리 예비하심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 안에 예정과 작정 가운데에 되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 종도 주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복음을 전할 때 왜 기쁜지 아십니까? 나는 몰라요. 그런데 나보다도 더 강한 자, 나보다도 더 능력 있는 주의 종이 이곳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사명 감당하는 자들이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주역들로 여기서 키워진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복음을 전하는 능력도 없으며 복음을 전할 때에 기쁘지도 않겠죠.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나도 여호와가 친구 되기 원합니다. 모세처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기 원합니다. 대면하기 원합니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종을 내게도 붙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이 입었다 하셨사온즉.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저를 부르신 분은 여호와셨습니다. 내가 나온 게 아니에요. 나를 부르신 건 하나님이셨습니다. 나를 지도자 삼으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제게 은총을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베푸르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들을 이끌어 나가기는 하나 아버지의 은총 가운데 있어야지 제가 아버지의 은총을 떠나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택하시니도 여호와, 쓰시니도 여호와, 나를 부르시니도 여호와인데 아버지께서 떠나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렇게 지금 아버지 앞에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거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를 쓰신다고 하신 거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를 이 앞에 모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떠나신다면요, 내가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은총 없이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여 내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교훈하는 것 줄 믿습니다.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들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 얘기에 반응 말씀을 하면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쉽게 말하면 아버지 저에게 말씀하셨죠. 저 은총 받은 사람 맞죠? 저를 봐서라도요, 저하고 약속한 걸 기억하셔라도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오늘 기도하려고요. 하나님, 저 목회자로 삼은 거 맞죠? 저 목자로 세우신 거 맞죠? 하나님이 세우셨지 제가 세워진 거 아니잖아요.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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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책임져 주셔야죠. 예? 맞죠? 맞죠? 막 아버지 앞에 그렇게 간구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혔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길을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보이사 알리시고 은총을 입게 하시며 주의 백성들이 여기서서 이래요. 뭐라고요? 보이사 알리시고 입게 여기서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다른 얘기 다 안 해도 돼요. 이건 되게 어렵게 표현한 거예요. 지금 모세는 많이 배운 사람이라서 그래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아버지가 꼭 잡는다는 건 뭐예요? 내 옆에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꼭 잡는다는 건 야야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야야 위험하다. 일로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꼭 잡고 가면서 야 저기 구렁텅이다 저기 한번 넣고 빼고 이렇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해주세요? 보이시고 알리시겠죠. 그리고 또 은총을 입혀주는 거야. 야 저기 가면 내가 알고 있는 게 있는데 열매가 있다. 그 열매 따먹으러 갈까? 가보자. 열매도 따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손을 잡고 간다는 것은 든든한 일입니다. 피할 곳이 있으면 그 피할 곳에 나를 인도해 주시고 먹을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내가 쉴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늘 아버지는 든든하지요. 바로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보이소서 알리소서 입게 하소서 여기소서. 이 얘기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여 나를 만져주시면 안 돼요. 아버지께 떠나시면 안 돼요. 나와 함께 가주세요. 손을 놓지 말아주세요. 지금 어렵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 말씀이에요. 결국은 아버지 이 손 좀 잡아주세요. 저 아버지께서 부르셨잖아요. 저를 보세요. 저들이 얼마나 패악합니까? 저들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저들이 얼마나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제 맘대로입니까? 제 고집대로입니까? 그런데도 나는 저들을 버리지 않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저들을 내게 맡겨주셨는데 나에게 저들을 어찌하라면 난 어찌해야 합니까? 아버지 앞에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저들을 놓지 않는 모세의 모습을 보는 하나님은 마치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친구가 친구를 대하듯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네 마음이 내 마음 같고 내 마음이 네 마음 같구나. 다시 이전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 애굽에서 인도했던 수많은 기적과 아버지 지금까지도 역사했던 수많은 하나님의 이적이 먹이시고 입히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버리시지 않으셔야 됩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여지껏 왔지요. 제가 힘으로 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째, 주님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딱 들으시고요. 그 마음을 알으시는 거예요. 감동을 하셨어요. 응답하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간절한 중보기도를 들으시고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긍휼로 이에게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상적으로 회복하기를 모세에게 임했던 수많은 역사를 다시 한번 해주겠다고. 그래서 네가 정말 쉴 수 있게 네 마음이 평안할 수 있게 내가 해주마.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오늘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친히 가리라. 내가 내 손을 꼭 잡고 부여잡고 같이 가주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해주마. 너의 평안치 못하고 너의 아프고 즐겁지 못하고 힘들고 버겁고 어려운 인생 가운데에 내가 너의 그 어려운 일들을 쉽게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친히 가리라.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친구이기 때문에. 어떤 친구라 그랬어요? 친구가 너의 슬픔을 등에 진 너, 나의 슬픔을 등에 진 너. 우리 아버지께서 친구 되어 주셔서 너의 슬픔을 내 등에 친다. 그래서 내가 친히 가주마. 너를 어깨에 메고 내가 너와 함께 가주마. 네가 어려워서 고통 중에서 네가 가시밭을 걸어가서 네 발이 다 부르트고 헤어지고 찢어졌을 때에 내가 너를 무등태워 가리라. 쉴 곳이 없냐? 구할 곳이 없냐? 내가 너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구하십시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그래야 내게 보이시고 내게 알리시고 이끄시고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가장 선한 곳으로 나를 좀 데리고 가시며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나의 가족과 나의 친구들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이 또한 우리의 교우들이 이 지역에 이 열방에 있는 민족들이 정말 우매하고 가야 될 바를 알지 못하는 이 비련한 백성들이 주님의 다스림으로 인하여 다시 회복되게 하소서.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그리고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도 마시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이 얘기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아버지 주님 능력 없이는 안 돼요. 우리 안 갈래요.
다시 한번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미 응답하셨어요. 친히 가리라.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다시 한번 모세가 얘기해요. 아버지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절박할 때 어떻게 해요? 알았어, 내가 해줄게. 그렇게 얘기하지만 어떻게 해요? 진짜야? 진짜 해줘야 돼? 이거 정말 안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알았다니까. 어이, 이거 언제까지 해줄 건데?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 모세도 그랬어요. 이 마음에 하나님 앞에 그 드려지는 열정이 크다 보니까 아버지께서 가시지 않는 거는요,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 손 꼭 잡고 가주셔야 돼요. 은총 입게 하신 거, 천하 만민 중에 나를 구별하시고 이 백성을 구별하신 거,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인 것을 드러내 보이셔야 돼요. 그 방법은요, 주님이 우리를 꽉 잡아주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꼭 잡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간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는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손을 잡고 있는, 아버지의 이미 손을 잡고 있는 우리는 뭐예요? 아버지의 능력이 임한 자들입니다. 제가 잘 예화를 다루지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가 놀이터에 가서 어떤 형아가 자꾸 못 살게 그래요. 치근치근거려요. 그래가지고 모래도 뿌리고 그 다음에 등짝도 한번 후려치고 갔다가 팍 패대기도 치고 그래요. 너무너무 부해가 나는데 자기가 너무 약하니까 아버지하고 못 그 친구하고 못 싸우는 거예요. 그 형하고. 그러다가 아빠가, 야 개똥아, 아빠 퇴근했다고 오니까 갑자기 그 형을 딱 쳐다보더니 아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막 어떻게 될 줄 몰라. 막 도망가려고 그래요. 얘가 나 때리고 모래 뿌렸어 이래요. 그럼 어때요? 아빠가 누가 이러면 벌써 얘가 아 울어요. 왜 그래요? 벌써 미리 짐작하고 겁먹은 거잖아요. 그게 바로 아버지의 능력 아니겠어요? 이미 우리는 그 손을 잡고 있습니다. 친히 가신다고 약속하시고 너를 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떤 자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구별된 자,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 삼은 자들과 주님은 늘 든든히 함께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그랬어요. 두 번째,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그렇게 구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다정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행하리라. 이 일이 뭐야? 가나안으로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는데 그곳을 다 정복하게 해주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다 너희에게 주게 하리라. 너희들에게 자손 대대 만만 내리까지 모래알처럼 별들처럼 그렇게 왕성한 나라를 이루게 내가 인도해 주리라.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그러면서 이유가 뭐예요?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여러분, 모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에요? 건져냄을 받은 자. 건져냄을 받은 자예요. 그건 결국 다른 말로 말씀하시면 뭐냐면 구원을 받은 자예요. 결국은 무엇이에요? 내 이름을 내가 알듯이 너의 백성과 너를 구원해 줄 것이며 구속해 줄 것이고 건져내 줄 것이다. 너의 노예였던 서름 가운데 건져내 줄 것이고 아픔과 고통 가운데 건져내 줄 것이고 내가 날마다 어찌할 줄 몰라서 꼼짝하지 못하던 그 답답한 그 한 세계 가운데 내가 너를 건져내 줄 것이고 너희들이 너희 나라도 없이 너희의 땅도 없이 유리하던 인생들을 다시금 그곳으로 허락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유리하지 아니하며 너의 땅을 소유할 수 있도록 내가 해주마 이렇게 약속하시고 내가 하리라. 여러분, 아버지 손을 잡고 가면 아버지께서 해주시잖아요. 아빠 아이스크림 그래요. 아유 아이스크림 어서 그냥 가. 아이스크림. 아유 아이스크림 어때? 돈이 없다니까. 아이스크림. 그러면 집에 빨리 가자. 집에 빨리 가서 아빠가 지갑에서 돈 꺼내 갖고 해줄게. 진짜로? 그러면 나 무등 태우고 가면 아유 그거 딱 막 달려. 웃고 해. 집에 딱 띠띠띠 하고 딱 들어가서 돈을 딱 꺼내가지고 가자. 그래가지고 뭐 어떤 거 먹고 싶은데 그러면 빵빠레 아니면은 고드름 아니면은 이런 것들 막 고르잖아. 아빠
아빠 최고. 아 맛있다. 아빠 하나만 더 해도 돼? 뭐? 초콜릿. 그래. 하나. 비싸지 않은 걸로다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하리라. 아버지가 하리라. 그 아버지 앞에 우리 주님 나의 손 꼭 잡아달라고 오늘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 나에게 어떻게 해요? 내가 너하고 친히 갈 것이고 너를 쉬게 해주며 내가 너를 쉬게 해줄 것이며 또한 너의 모든 해야 될 일들과 내게 맡겨진 사명들을 내가 다 해주마. 다 해결해주마.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뭘 아는 사람이죠? 아버지 마음에 쏙 드는 짓만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백성들을 진멸하겠다 그러면 진멸하고 싶으셔서 그러셨어요? 아버지가 너 집 나가. 너 호적에서 빼. 너는 자식도 아니야. 이런다고 해서 내가 쟤를 자식에서 빼고 말 거야. 저거는 진짜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런 아버지가 있어요? 말로만 그러고 진짜 애들이 나가면 막 찾아댕겨요. 큰일 났다고. 그 얘기는 바로 무엇이에요? 역으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네가 왜 자꾸만 바깥으로 나가냐? 왜 자꾸만 잘못하려고 하고 왜 내 법에서 떠나려고 하느냐? 똑바로 살아야 되고 네가 사랑받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이렇게 울타리를 쳐주시지 않습니까? 그 좋으신 아버지께서 어떻게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자 보세요. 여기서 모세가 어떻게 보면 제가 이거 말씀을 보면서 모세가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라고요? 네. 아니 왜 그러냐면 아버지께서 지금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죠? 내가 너랑 친히 가겠다. 그리고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쉬게 할 거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다 해줄 거다. 내가 하리라 이랬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아버지 같이 가신 거죠? 아멘. 그리고 내려오면 되잖아요. 근데 모세는 참 이게 간이 배 밖으로 나가기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진정으로 매달리는 기도를 했어요. 주여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영광을 보여달라는 게 뭔지 알아요? 아버지께서 지금 친구처럼 얼굴 대면했다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 대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요. 아버지를 볼 수도 없고 아버지를 뵈면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 말씀이 바로 어디에 있냐면 20절에 있어요. 20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자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결국은 영광을 보여줄 대면할 친구와 같이 했다는 것을 영으로 만나신 거예요. 다른 어떠한 사자들이나 다른 선지자들은요. 환상 가운데에 아니면 다른 모습으로 형상으로 그리하여서 아버지의 모습을 대변해 준 것이고요. 실제 이때에도 아버지께서 말씀이 임하긴 했으나 저를 직접 보여준 상황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봤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한 어떠한 모습을 내가 보았다가 맞는 거지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어요. 말씀에 분명히 지금 나와 있거든요. 보면 죽어요. 근데 그 아버지를 만나기를 원한대요. 영광을 보기를 또 원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아버지를 직접적으로 내가 그 마음이나 그의 생각이나 그의 모습이나 그의 모든 것들을 다 내가 간직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구하시길 원합니다. 이 얘기는 바로 뭔지 알아요? 소원만 이루어지면 다가 아닌 거예요. 지금 모세는 내 소원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그 아버지가 너무 좋으신 분이라 그 아버지를 뵙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왔어요. 예배 드렸어요. 어떤 이들은요 축복받으러 와요. 축복받으면 하나님이 있어요. 그런데 축복 안 받으면 하나님 없어요. 이런 얕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는 축복을 받아도 하나님 계세요. 어려워도 하나님 계세요. 그런데 그 어려워도 축복 가운데도 임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 궁금하고 뵙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친구 같은 하나님이 나는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무엇인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아버지를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엄마를 생각해요. 엄마가 옛날에 했던 얘기들을 잘 생각해요. 그리고 엄마가 어떤 이야기들 했던 것들이 내 뇌리에 새로운데 꼭 대화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꿈속에서도 어떤 거 그려요. 엄마 나 좀 한번 만나줘. 엄마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이러다 끝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말로다가 생각으로다가는 안 되는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모세처럼 주님이여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라는 것은 이 얕은 신앙으로 내가 어렵고 힘들고 피곤하고 고나니까 아버지 내 손을 잡아주세요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임재를 보기 원해요. 아버지의 사랑을 내 가슴에,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영광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해요. 내가 아버지 앞에 기쁨이 되어지길 원해요. 내가 아버지를 만나기를 원해요. 이 시간 내 영을 만족케 하셔서 그분이 내 안에 머물러 주소서.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인 거예요. 어떤 분이 제가 오늘 말씀 중에 오늘 어떤 분들에게 카톡을 보내면서 이번에 국무총리 되는 분이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를 낳을 수는 있었으나 그것이 말씀으로 봤을 때는 맞다. 하나하나 짜집기를 해서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은 제대로 알아야 기독교인들은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런 카톡 내용이 내게 왔길래 맞다 싶어서 다른 분한테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딱 듣고 어떤 분이 내게 답톡이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목사님 6.25를 일제시대를 그리고 어려웠던 수많은 일들 중에 이렇게 남북이 갈라진 이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다고 한다면 나는 그런 하나님은 안 믿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카톡으로 딱 왔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적입니까?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신앙은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구약시대에 출애굽하는 많은 사건들 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압제를 많이 받았어요. 저들이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할 때, 저들이 노예 생활을 했어요. 아버지의 예언대로. 저들이 어기는 수많은 언약의 폐지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예정과 예직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고 계세요. 현장의 주인은 아버지세요. 내게 축복이 오지 않고 우리 민족을 축복하지 않고 그렇게 힘들게 했다면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갑자기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러면 나 갑자기 죽을 병 걸리게 해서 죽이는 그런 하나님은 안 믿어요? 그렇게 얕은 믿음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분이 잘했다 못했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 오직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주의가 돼야지 인본주의, 사람에게 돼 있어지면 안 됩니다. 축복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죽음도 주의 손에 있어요. 삶도 주의 손에 있어요. 축복도 주의 손에 있어요. 때로는 나를 걸음틈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시기도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을 보기 원한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가짜 믿음 가지면 안 돼요. 우리 아버지는 복의 근원 맞습니다. 그러나 복의 근원이라는 것이 세상 만물에 주는 이 세상에서 잠깐 먹고 마시고 쓰고 연락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소망을 얘기하는 것이고 진정한 영적인 축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된 가지 범상을 두고 강건해진 축복. 왜 영혼이 먼저겠습니까? 그것을 모르는 백성들이, 우매한 백성들이 예수 10년, 20년, 30년 믿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도 모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1명이 되었던 2명이 되었던 3명, 4명, 5명 아니면 20명, 30명, 100명, 500명이 되었던 그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의 만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그 존재의 이유와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날마다 찬양할 수 있고 부인하지 않는 백성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기 때문입니다. 계산하는 때가 있어요. 심판의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서렵니까? 너는 내가 축복할 때만 좋아하더라? 나에게 이렇게 할 때는 원망하던데? 불신앙하던데? 다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날마다 도우시죠. 그러나 우리 연약함 중에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지 아니하면 아버지의 말씀은 내게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아버지를 믿을 때 제대로 믿어야 돼요. 내 신앙?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우상? 아버지는 이렇게 돼야 돼. 나를 이렇게 인도해주고 내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줘야 되고 내가 이렇게 된 길로 돼야지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이거 우상이에요. 세상의 우상. 이건 내려놓으세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영광을 내게 보이셔서 그랬더니 19절에 주님 우리 여호와의 얼마나 좋으신지 모세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은요. 19절, 20절, 21, 22, 23절까지 끔찍히 모세에게 하나하나 다 응답해 주세요. 19절에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서서. 내가 은혜 베풀 자와 긍휼 베풀 자에게 내가 긍휼을 베풀어주고 은혜를 베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 앞에 보여달라고 그러니까요. 주님이 결국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이 이 손을 꼭 잡아달라고 하면서 아버지 보여달라고 하니까 보여주리라.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보여주리라. 그런데 무엇을 보여주리라느냐고 말씀하시냐면요.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자를 내가 보여주리라. 그리고 결국 뭐예요? 내가 아버지 지치고 고나고 쓰러지고 고달프고 힘든 내 인생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긍휼을 베풀어주겠다고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보여달라는 의미가 뭔지를 아시는 거예요. 보여달라는 게 하나님만을 향하고도 있지만 그 하나님 향하는 곳에 아버지 은혜도 아버지께 있습니다. 자비도 아버지께 있습니다. 긍휼도 아버지께 있습니다. 저는 그 영광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아버지께서 이미 아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아시고 더 깊이 찔러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으리라. 내 영광을 보여주리라. 이제 영광을 그대로 보여준대요. 증표가 되리라는 거예요. 네가 보여달라고 했느냐? 내가 너 손을 들고 가는데 내 손을 잡고 가는데 못 보여줄 게 뭐 있느냐? 내가 영광을 내게 나타내 보여주리라. 그런데 나를 보는 자는 살 자가 없다. 여러분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나를 보여주기는 하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랬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23절을 먼저 볼까요? 23절. 자, 시작.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을 주지 보지 못하리라. 영광을 보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냐면 자비로우셔서요. 어떻게 했어요? 내가 손을 딱 들어서 너를 이렇게 가리우고 있다가 내 영광을 완전히 보면 죽어. 그러니까 내가 딱 놓는 동시에 등을 딱 돌리고 떠날 때 내가 등은 보리라. 일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왜 일부를 보여주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예수라는 소리를 들으시면서 그 빛을 보게 됐는데도 눈이 어떻게 됐어요? 멀었죠. 영광의 빛은요 볼 수 없어요. 영광의 빛을 본다는 것은 거의 죽음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무엇 하나 역사하실 때도요 우리 인간이 견딜 수 있는 시험, 이길 수 있는 시험 안 해주시죠. 달라고 한다고 해서 다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광을 보여달라니까 이 아들이 지금 힘들고 고나고 지쳐있는 거 알고 내 손을 꼭 잡고는 있는데 내 영광까지 보기를 원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알았다. 그럼 내가 싹 붙들고 그 빛을 가리다가 착 뒤돌아섰을 때에 그때 반만 보거라. 우리 아버지는요 절대 아니다 하지 않고요 거절치 않으셨어요.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말은 뭐냐면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 반석이시요 요새이시요 산성이시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산성이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가 어때요? 바위가 되시고 반석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해 보니까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반석 위에 서라. 내 위에 서라. 아까도 무등 태워지는 얘기했죠. 내 위에 서거라. 내가 영광을 보여주는데 내 위에 서거라. 내가 뒷모습을 보여주면 내가 죽지 아니하도록 하면 내 영광도 보여줄 것이고, 그리고 내가 나를 밟고 일어서서 든든히 세워지는 너를 세우리라.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아까 덮다 그랬죠. 이는 울타리가 되어주마. 피할 바위가 되어주마. 내가 너를 덮어주마. 내가 너를 쓰다듬어주마. 주님께서 완전하게 그늘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밟고 일어서게 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영광 중에 해함이 없을 수 있도록 덮으신다.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셔서 했더니, 아버지 앞에 영광을 구했더니 우리 아버지는 하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니까 응답으로 20절, 21절, 22절, 23절까지 엄청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 앞에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보여주리라 그래놓고 은혜와 긍휼로 베풀어 주리라. 또 내 영광을 보여줄 뒷모습을 보게 하리라. 그 다음에 피할 바위가 되어주리라. 그리고 너를 돌보리라. 내가 너를 덮으리라. 그리고 너에게 영광을 보여주는데 내가 그토록 나를 보고 싶어 하므로 내가 내 모습을 보여주리라. 여러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아버지 앞에 구할 만하지 않습니까? 오늘 모셉처럼 구합시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친히 가리라. 주여 친히 가 주소서. 이렇게 간구하면 돼요. 모세처럼 친히 가 주소서. 나를 좀 쉬게 하소서. 아버지, 제가 영육으로 강건하지 못하고 지금 너무 피곤해 지쳐 있습니다. 나를 좀 건져 주소서. 만져 주소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말하는 모든 일들을 내가 하리라. 주여 제가 구한 것 좀요 다 들어주세요.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께서 살아계신가, 내가 할아버지의 종됨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보여주소서. 그래, 내가 보여주마. 그 아버지 앞에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달라고 오늘도 간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누구의 손을 잡으시렵니까? 가장 좋으신 주의 손을 잡아야지요. 나의 슬픔을 등에 진 나의 아버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계속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힘이 되십니까? 말씀의 능력이 되십니까? 아버지의 말씀 앞에 여러분 누구의 손을 잡으시렵니까? 능력의 아버지의 손을 잡읍시다. 그리고 모세에게 만나주신 친구 되신 하나님, 그 좋으신 아버지 앞에 우리도 구합시다. 그래서 그 주님이 친히 내 일을 해주시고 또한 나를 쉬게 해주시기를, 또한 내가 아버지 말하는 모든 소망을 이루어주시며 나에게 그 영광을 차지하고 그 영광을 보므로 아버지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모세와 같은 자가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 앞에 이 시간 목 놓아 기도할 수 있는 시간대가 되어주길 원합니다. 이때는 자다가도 깰 때라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아버지 앞에 주신 이 기회를 기회로 여기며 여러분들의 심령을 놓고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놓고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여러분들의 교회와 여러분들의 문제와 여러분들의 이 지역의 답답한 어떠한 사정들과 아버지 민족과 열방의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대면한 마음으로 단판을 지으면서 그 아버지 앞에 비장한 각오로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는 귀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귀한 말씀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셔서 아버지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고단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아버지 나는 능히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주께서 함께 하셔서 그 사랑 많으시고 능력 많으신 주님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존귀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도록 마치겠습니다.